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11절 우리 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아멘. 예,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에 계속되는 진술을 우리가 가르침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두 번째 큰 구분, 두 번째 있는 메시지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보는 가장 큰 장애가 되는 첫 번째 장애, 그것은 죄로 인해서 인간이 다 죽음의 상태가 있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죽음 상태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그 죽음이라는 장애를 극복하게 하시는 그 과정들, 또 그 이편에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이 지식을 알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는, 이렇게 세세하게 말씀을 살펴보는 이유는, 연구하는 이유는, 이 말씀을 하나님은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에게 알라고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왜 알라고 하셨냐? 이 아는 지식이 우리의 신앙을 자라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가 되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배워가면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쓰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구원이란 것을 알고 있는 자들은, 내 안에 구원이 있다라고 여기는 자들은 이 말씀들을 내가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이 계속 내 안에 생기는지를 점검해야 될 것이고, 이 말씀이 붙잡히지 않는 자들은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거듭남의 은혜를 달라, 우리가 이 깨닫는 자리로 나아가게 해달라라는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말씀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그리고 반드시 이 말씀이 주는 유익,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 모든 사람들은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 잊지 않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성경에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지금 에베소 교회를 계속 의탁한단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 자체를 맡긴다고요. 우리의 신앙도 이 말씀에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둘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연구해 갈 때 이 말씀이 분명히 구분을 짓고 있었다는 거죠. 1절에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죽음 상태에 있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면서, 그 가운데 그것을 깨닫게 됐을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그 어떻게 보면 논증, 그런 이런 이런 논리적인 설명을, 논리적인 가르침을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간에게 있는 큰 첫 번째 장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첫 번째 장애인 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 1절부터 사실 3장 12절까지 이게 어떻게 보면 한 문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두 번째 장애의 모습을 우린 보게 돼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요, 사람들을 택하셔가지고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시는데, 그것이 교회 이제 각 사람들의 생각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다르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이라는 한 분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방해되는 건 사람이 죽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문제를,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이게 다뤘다면은, 두 번째는 각자 살고 있던 사람들이 한 교회에 모여서 일원이 될 때 또 하나의 장애가 있다는 거죠. 그 장애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사람이 서로 계속 담을 쌓는다는 겁니다. 사람은 모일 때마다 분열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열을 일으키는 그 나님에 대한 것을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이 분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시면서, 이것도 첫 번째 문제에 못지않게 중대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내용이고,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가르침들이 이 가운데 녹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2장 11절부터 이제 이어지는 이 진술을 계속 보게 되는데, 이 가르침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오늘 먼저 11절 말씀에만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것은 사실 에베소서의 큰 목적이기도 했어요.
에베소서의 큰 목적은 무엇이었냐? 그것을 1장 10절에서 먼저 한번 설명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계속 역사하는 한 가지 모습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을 하시는데 어떤 것을 향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느냐? 우리 1장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학적인 형태로 이것을 말하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바라봐야 될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이 유지되고 있는 동안, 우리 이 세상에서도 말하잖아요. 종말, 뭐 이 세상 망하는 날, 뭐 이런 것들을 말하잖아요. 그 계획이 분명 성경은 있다고 말해요. 근데 이 세상이 유지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뜻이 있다는 거죠. 그 뜻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안에서 다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안에는 깔려있는 어떤 개념 하나가 있죠. 무슨 개념이냐면 이 세상은 끊임없이 분열한다예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분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열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람 간의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했을 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그 창조주,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조물주가 원하시는 뜻이라고 했으면 사람에게 이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좀 전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것을 자세히 살펴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알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냐면 우리의 신앙의 자라감을 가져다 줘요. 하나님을 더욱더 뚜렷이 알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져다 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자람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아는 지식을 우린 더욱더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는 이 힘을, 이 목적을 바울 통해서 밝히고 계신 거예요. 만물을 주님 안에서 다 통일되게 하려 한다 하는데, 지금 이 바울은 이제 2장에 들어와서 특히 11절 본문에서 무엇을 가르치느냐? 지금 이 분열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이고 있다라고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분열의 원인. 그러니까 분열의 원인, 왜 사람들이 계속 분열하는가에 대해서 보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이 말씀 2장 11절이 말하는 것은 분명하게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인데 특히 이 에베소서라는 성경이 쓰일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은요, 이 세상에 가장 극심한 대립을 이루는 그 두 단체라고 봐도 무방해요. 왜냐하면 그 대표성을 띈다 봐도 무방하거든요. 모든 분열에 있는 대표성을 딱 띄고 있는 건데, 특별히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유대인들, 그 사람들과 지금 이방인들, 특히 이 에베소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방인의 핵심은 뒤에도 계속 묻어나지만 헬라인입니다. 이방인들 중에 특히나 여기는 로마의 이제 통치 안에 있는 지역에서 이 성경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 헬라인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이방인의 독특한 대표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이 둘이요 서로 계속해서 대적합니다. 서로 계속해서 대립을 이뤘어요. 그래서 지금 이 에베소 교회가 딱 세워졌을 때 지금 바울이 생각하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알기 위해서는 이전에 너희가 어떤 상태였는지 생각해봐라. 너희 지금 그 에베소 교회는 어떤 형태가 이뤘었냐면 유대인이었던 그리스도인,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도 있었고 이방인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연합될 수 없는 그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연합이 됐어요. 서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한 주님을 따르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거는 그 전의 상태를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불가능한 일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정말 완전 절대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계속해서 대립했거든요. 그 대립한 내용의 핵심적인 것만 보면요, 유대인들은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은 어떤 자부심이냐?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날 선택했다, 우리 민족을 선택했다는 그 표징을 갖고 있다. 그게 이제 할례거든요. 할례라는 이제 어떤 행위를 하나 함으로써 이제 유대인들이 자신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야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어떤 자리까지 나아가게 됐냐면요, 이 유대인들이 이 선택받은 백성인 표징인 할례가 없는 다른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거의 동물과 같이 취급했습니다. 뭐 개들 이런 표현을 막 썼어요. 개들이라는 표현을 막 욕하는 게 아니라 동물과 같다. 하나님도 모르고 동물과 같아. 그러니까 인류는 딱 두 가지야.
하나님을 아는 우리와 하나님 모르는 저들, 이런 식으로 보니까 어떻게 동물과 사람이 함께 가? 이런 식의 개념이 있었다는 거죠. 또 근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헬라인들은 비슷한 개념인데 다른 기준이에요. 헬라인들은 그 당시에 철학이 엄청 발달됐는데, 철학, 그리스 당시에 막 철학이 발달된 걸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막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플라톤이라든지 막 그 사람들이 막 발생됐어요. 고대 철학. 그러다 보니까 야, 우리처럼 이 세상 이치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사람들이 말이야 생각을 하면 살아야지. 사람들이 좀 이렇게 배워서 살아야지. 이런 아무것도 배우지도 못하고 모르는,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문맹 모르는 사람들과 막 구분이 지어졌잖아요. 그게 막 극단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배운 사람들과 못 배운 사람들, 똑같이 못 배운 동물 취급했다는 거죠. 에이,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취급하는 두 부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두 부류가 만나면 야, 너희는 이러면서 무시하고, 너희는 무시하고,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 상태를 지금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그 의미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깨닫는 은혜가 오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알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요, 이 당시뿐만 아니라 계속 모든 인류 역사에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실제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나라가 싸우고 있습니까? 안 싸우고 있습니까? 이스라엘과 그 옆에 나라가 싸우고 있고, 우리 바로 옆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우고 있고, 계속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싸움, 그거 외에도 뭐 자꾸 그거 나라와 나라 문제뿐만 아닙니다. 나라 안에서도, 대한민국 안에서도 얼마나 싸워요? 우리나라 특히나 큰 문제가 뭡니까? 이념. 이 사람 좌파다 우파다 해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고, 누군 학벌 출신으로 싸우고 있고, 가족 단위로 싸우고 있고, 별의별 싸움이 다 나타나요. 회사끼리도 싸우고 있고, 계속해서 이 싸움들을 일으키는데, 이 싸움들을 보면서 이게 뭐 선의의 경쟁이나 뭐 이런 식으로 포장하기도 하지만 잘못된 문제들이 막 발생되니까 수많은 또 하나의 노력이 뭐가 발생됩니까? 노력이 발생해요. 뭐하는 노력이요? 하나가 되고자 하는 노력. 우리가 이 분열을 좀 막아보자 해서 서로 하나가 되자 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막 책들을 쓰고 연구를 쓰고 막 사람들이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나라와 북한이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을까, 이게 뭐 통일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연구하고 계획을 세우고 통일부가 막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는데 됩니까 안 됩니까? 전혀 안 된다는 거죠. 전혀 안 돼요. 잠깐 돼 보이는 모습이 중간중간 시대마다 조금씩 등장할지 몰라요. 근데 전혀 안 됩니다. 전혀 안 되는 이유를 분명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이 말씀을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뭘 말하냐면 왜 분열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 사실 이치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을 때 겉에 있는 콧물만 닦아내면 감기가 낫습니까? 이 현상을 처리하면은 그게 치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원인을 처리해야 되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분열이라는 것은요,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가 된다고 말하면서 현상들만 자꾸 계속하니까 절대 봉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차가 봉합돼 보여도 원인은 그대로다 보니까 또 분열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직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원인을 뭐라고 말하냐라고 했을 때 우선 개념적으로 그건 사실 딱 이 문맥상 봐도 차이점 때문입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던 차이라는 것, 유대인과 헬라인은 달라요. 유대인에게는 분명 할례가 있었고요, 헬라인에게는 지식이 있었어요. 각자가 다른, 민족들이 다릅니다. 우리가 뭐 민족 색깔로 민족 어떻게 뭐래요? 그 뭐라 하지 이걸? 황인, 백인, 흑인 이런 것들로 싸우고, 나라가 다르니까 싸우고, 언어권이 다르니까 싸우고, 근데 달라요.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차이 때문에 싸우게 되는데 그 원인을 우리는 정확히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이 차이점은 아무리 참되게 하나 된다고 하더라도 차이점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근데 비극은 뭐냐면요, 사람들이 이 차이점들을 이상하게 생각해서 이것을 장벽으로 만들고 장애로 만들어서 서로 사이에 장막으로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이건요, 사람의 본성이에요. 죄의 비극적인 하나의 측면입니다. 우리의 죄가요, 차이를요 벽으로 만들어버려요. 용납이 안 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께서 인간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닌 척 하더라도 차이를 계속 우리는 벽으로 만든다는 거죠. 이 벽을 허물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왜요? 죄의 본능이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건
세상은 모르겠는데 지금 유대인들을 콕 집어서 지금 하나님이 책망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요 지금 자신들의 차이점을 벽으로 만든 기준이 뭐였냐면 할례였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할례는 하나님이 날 선택한 표징이다 라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사실 이 할례의 의미를 유대인들이 왜곡시켜 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나눈 건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유대인들을 선택한 것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메신저로서 어떻게 보면 불렀다는 거죠. 온 세계에 말씀하기 위한 통로였는데 유대인들은 오해해버렸다는 거예요. 오해해서 이 차이점을 하나의 장벽으로 돌려버렸습니다. 하나의 이 막힌 담으로 만들게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리까지 나아갔어요. 그래서 할례당과 무할례당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분명 지금 이 11절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는 건데 유대인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아멘. 지금 이방인이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데 그 말하면서 그들을 지금 어떻게 보면 조롱하는, 너 할례 받지 않은 무리야 이렇게 조롱하고 놀리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들은 유대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을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이라고 안 불러요. 유대인이라고 안 부르고 지금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이게 지금 무슨 표현이에요? 스스로 칭한다는 거죠. 스스로 우리는 할례를 받은 자들이야 라고 지금 칭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 특징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한 원리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 차이점이 지금 계속해서 분열을 만들어내는 이 원인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조명시킨다는 것을, 조명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계속해서 이 차이점을 우리로 하여금 분열을 일으키는 도구로 만드는 두 가지의 큰 내용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할까요? 스스로를 자랑하는 자만심이다. 자만심이라는 건 스스로를 자랑하다 이런 단어거든요. 이 자만심이 지금 이 분열을 만들어내는 통로입니다. 자만심, 스스로를 자랑하는 것들. 본문은 지금 유대인이 표현하는 게 이렇게 표현했다 했죠. 손으로 육체를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 이렇게 복잡하게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자신이 스스로 할례 받은 거에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할례 받은 자들이야. 근데 이게 변질됐다는 거죠. 할례는 누가 줬습니까? 할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했다는 자들에게, 그래? 이 중심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들,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래? 너 그 중심 있어? 그럼 그거를 외적으로 표징으로 보여줄게. 언약 하나 맺자 라고 해서 그거에 대한 외적인 표정일 뿐이에요. 표징.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지고 있다는 표징일 뿐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걸 완전히 바꿔버렸죠. 자신에게만 있는 이거에 자신들이 행하다 보니까, 우리가 구절에서도 말했죠. 스스로 행하다 보면 자랑과 연결돼 버립니다. 우리의 행동은 자랑과 연결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계속 행하던 전통이 남다 보니까 우리들만 이거 하는데 이게 들어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생각이 변질돼 버려서 뭘 갖게 됐냐면, 이거는 정말 우리가 이렇게 행한 이것이 우리가 정말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어. 언약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아니라 자신들의 행동에, 자신의 모든 삶의 이런 시선들이 잠식돼 버린 거예요. 이게 자만심입니다. 스스로 자랑하게 하는 이 자만심이 지금 이들로 하여금 분열을 만드는, 이 벽을 만드는 통로가 됐다는 거죠. 이 궁극적으로 모든 분쟁의 원인과 모든 장벽과 장애물의 근본 원인이 이 자만심입니다.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 벽을 만든다는 거죠. 이것이 모든 사람을 나누는 궁극적인 원리인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랑과 이기주의, 이기심. 자랑은요, 사람을 어둡게 만들고, 자랑은 우리를, 자랑이란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장악하는 강력한 정신이다 라고 정리해요. 다시 한번요, 우리를 조롱해요. 자랑이, 마귀가 준다는 거죠. 이 배경에는 마귀가 계속 우리를 자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자랑해요? 그럼 마귀가 뒤에서 조롱한다는 거죠. 가진 거 뭐라고. 이거 한번 들려드렸어요. 한번 말씀을 종종 했었는데,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떤 박사님이, 한국 박사님이 말하는 거예요. 한국 박사만큼 이상한 박사가 없다고. 교만한 박사가 없다. 왜냐하면 보통 공부를 해외에서 하다 보면은 박사가 될수록 겸손해진다는 거죠. 왜 겸손하냐면, 내가 하나의 이 학문을 연구하는데 진짜 오랜 시간, 몇십 년을 걸려서 정말 세상에 알아주는 논문을 발표했어요. 근데 이건 한 부류잖아요.
한 부분이라고 해요. 박사는 한 부분에 대한 박사예요. 그러니까 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오래 걸렸는데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그러니까 겸손해진다는 거죠. 근데 한국은 뭐냐면 하나 다 박사 되면 내가 최고 권위자야.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자기 전공뿐만 아니라 다른 전공의 말들도 자기가 가르치려고 막 해버려요. 이게 완전 자기 거에 대한 이 자만심이 똘똘 뭉쳐버리는. 근데 이걸 보고 사실 밖에서 보면 조롱할 수 있죠. 진짜 하나도 모르는데 저 웃긴다 웃겨. 이렇게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자기의 자만심으로 자기를 자랑하고 높일 때 마귀가 조롱한다는 거죠. 세상의 이치도 모르고 별이 어떻게 뜨는지도 달이 어떻게 뜨는지도 해가 뭔지도 자기가 어떻게 서 있는지도 모르는, 자기 숨쉬는 원리도 모르는 자기가 뭔가 다 한다고 와 잘한다고 여기고 있다? 마귀는 조롱하고 있다는 거죠. 자만심을 가지고 마귀가 지금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장악하는 강력한 정신이다 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정리를 해놨다는 것, 우리가 이걸 제대로 더욱더 풍성히 묵상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람은요 자랑의 영향권 안에서는요 올바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똑바로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만심을 가진 사람들은요 또 뭐가 갖게 되냐면 선입견을 갖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선입관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입견이란 건 뭐예요? 선입견이란 건 자기가 가진 시선으로, 자기 마음속에 이미 가진 시선으로 이걸 세상을 바라보는 그것, 이게 선입견이라는 단어의 정의예요. 자신의 마음에 가진 이런 시선으로 세상을 자꾸 정의 내리는 것, 이게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만심은 이 선입견을 가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이 자만심은 일반적으로 교만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저번 시간에 살펴봤었죠. 행동을 통해서 자랑을 하게 되는데 그 자랑은 교만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것이 지금 분열하게 되는 이 대표적인 원리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게 할 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정하신 일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행동에 시선이 좀 꽂히다 보니까 자랑하게 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됐고 그것이 벽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왜요? 우리 모두가 같은 경우에 빠지게 되는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모든 분열들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 민족이 최고라는 거잖아요. 그런 우리 민족, 우리 나라, 우리 뭐예요? 우리 학교, 우리 가족, 나, 이거에서 다 이 싸움들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사실 이것이 더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큰 원인, 분쟁의 큰 원인이다라고 진단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무엇이냐? 잘못된 가치 판단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잘못된 가치 판단. 가치 판단이란 것은 뭐냐면요, 무엇인가의 가치에 관해서 각자의 기준으로 내려지는 판단, 이것이 가치 판단이라는 단어의 정의예요. 다시 한번요, 무엇인가 가치를 정하는데요, 각자의 기준으로 그걸 가치를 판단한다는 거죠. 그게 가치 판단이에요. 가치, 의미 이런 단어인데 그건 좀 너무 철학적인 단어여서 사실 여기서 표현하는 건 사람마다 이거 갖고 있잖아요. 어떤 자기만의 정해놓은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 이게 분열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판단을 내리는데 여기서 뭐라고 진단하느냐, 특이한 단어를 두 가지 쓰거든요. 첫 번째는 손으로, 또 하나는 육체라는 걸 씁니다. 이 육체라는 것은 지금 육체라는 것은 뭐라고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냐면 외적인 것, 순전히 육신적인 것에 강조점을 둔다는 거고, 손으로라는 것은 사람의 방법을 강조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손으로라는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 6번밖에 안 쓰이는 단어인데 찾아보니까 6번 쓰인 단어더라고요. 근데 다 일반적 단어 자체가 손으로 만든, 손으로 행한 이란 단어인데 6번 다 하나님이 거할 수 없다라는 걸 설명할 때 쓰고 있어요. 말씀 두 군데만 읽어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7장 48절. 사도행전 7장 48절. 사도행전 7장 4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네, 지금 여기서 손으로 지었다라는 것.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여기 계시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 더 볼까요? 17장, 사도행전 17장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아멘. 지금 여기서 똑같이 단어 쓰이는데, 그리고 마가복음 14장에 쓰이고 히브리서에 2번 쓰이는데요, 그리고 에베소서에 한번 쓰이는 건데 모두 다 하나님 거하실 수 없는 것, 이걸 표현할 때 쓰고 있어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할례에 가치 판단을 두고 있는데 자기 어떤 스스로 정해놓은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이 어디서 발생됐냐? 육체에서 발생돼 버렸다는 거죠. 사람의 행동에서 발생됐다는 거예요. 내 행동에 가치를 두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 없는 모든 인류는 피해갈 수 없는 문제예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없다 보니까 스스로가 가치를 내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가면서 자라가면서 청소년기를 거치고 어른이 되면서 스스로 가치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준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요 분열의 원인이 돼요. 자랑이 없어도 그것 자체가 우리의 분열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치 판단을 딱 내리고 있다 보니까 둘둘 모이면 뭐예요? 연합을 이룰 수가 없죠. 독립적인데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하나가 돼 보이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가장 가까워야 될 가족조차도 완전한 연합을 못 이루는 거예요. 왜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판단 기준이 다르니까. 이게 지금 11절에서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 인류가 왜 싸우냐? 왜 자꾸 막힌 담을 만드냐? 인류는 하나 될 수가 없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모든 사람들이 판단의 기준이 각자가 됐는데 각자가 된 상황 속에서 다른 말로 자신이 다 신이 된 거죠. 스스로가 신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였을 땐 다 내려놓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이 문제의 원인이에요. 나누는 원인이죠. 그래서 오직 유일한 해결책이 뭐밖에 없다는 겁니까? 해결책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이 분열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독했는지 지독한지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분열을 일으키는 자였는지, 내가 얼마나 내 판단, 내 육체의 판단, 내가 행한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자였는지를 보면 볼수록 우리가 생각해보면 알 수 있거든요. 학교에서도 그리고 일터에서도 사람들을 만나는 데서도 가정에서도 내 판단, 내 행동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 내렸었다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이 다른 기준을 넣어버리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만이 기준이 돼버리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헬라인이 이방인이 왜 한 에베소 교회에 모일 수 있었냐? 하나님의 기준으로 오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배우게 되는 이 시간은 자세히 안 다루지만 구원의 길을 걷다 보면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도 앞에 제대로 쓰라는 거죠. 이게 우리 개혁주의의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구원은 그냥 믿게 주세요 이런 거 믿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요인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그건 다른 말로 우리의 죄가 까발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태가 까발려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이것이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길에 있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의심해 봐야 돼요. 성경에서 말한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 기독교의 가장 비극은 복음이 변질됐다는 겁니다. 복음이 그냥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 오게 해주세요, 이 한마디면 끝난다고 설명해버려요. 이건 성경 어디에도 나오고 있지 않은 복음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내 안의 상태를 봐야만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회개가 그냥 한마디 말 던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상태를 직시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어떤 분인데요? 빛이신 분이에요. 빛이 강할 땐 어둠이 있지 못하는 거죠. 근데 난 어둠의 상태로 있단 말이에요. 어둠을 사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 안에 내 존재에 대한 비참과 연약과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내 안에 얼마나 잘못된 것들이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그리고 궁극적으로 뭡니까? 그것을 에베소 위에서 먼저 설명했던 사망이라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직면한 자들, 이걸 통해서 보고 이 문제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 말씀하죠. 예수님 찾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라. 내가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이 문제 발견했어?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찾아. 그렇게 찾는 자 모든 자들에게 내가 구원을 성취시켜 줄게, 선물로 줄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너나 나나 쟤나 다 올바로 구원을 얻었다면 다 비참을 아는 자들이에요. 자기 것이 다 잘못됐다는 것을 본 자들입니다. 왜요? 내 안에 죽음에서 발생됐다는 것을 발견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막힌 담을 세우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다 허물었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맛본 자들이 교회가 되고 서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된 연약이 남아있어서 계속 그걸 세우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면, 우리가 땅을 바라보면 내 삶을 내가 바라보면 또 벽이 세워지는데, 그 순간 말씀이라는 기준이 있다고 와 있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또 내가 내 기준을 세웠구나 하면서 바울이 이런 고백하죠. 난 날마다 죽는다고. 계속 날마다 죽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하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보면서 기쁨을 고백하면서 점차 서로 사랑하는 자리까지. 그러니까 궁극적인 예수님의 이 요구와 사항이 뭐예요? 서로 사랑해라. 이건 내 의지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사랑하는 것들이 계속 내 안에서 발생돼야 된다는 거죠.
그것들을 나타내는 자들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길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비극 중에 비극은 뭐냐면요, 여러 분열이 있었지만 교회 안에서도 분열이 너무 많아요. 이것 때문에 분열, 저것 때문에 분열, 다 분열하거든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교회에 비극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어떤 비극이냐?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복음을 잃어버리고 근데 뭘 하고 있냐? 하나됨을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됨을 외쳐요. 그걸 딱 봤을 때 틀려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 된다는 것은 이런 말씀들 앞에서 하나 돼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막힌 다음 허물러 오셨으니까 우리가 허물어야지, 우리가 그 막힌 다음 허물어야지 표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허물어야지 하는데 우리가요 결국 그건 뭐예요? 육체로 행한 것, 손으로 행하자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고서는 막힌 다음은 허물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말씀을 왜곡해서 유대인과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할례 어떤 행위를 했던 것처럼 말씀을 우리의 힘으로 해내자, 이런 표현들 자꾸 하거든요. 하나님 안 느껴지니까. 그래서 이걸 하는 게 뭡니까? WCC 운동, WEA 운동. 요즘 막 그런 운동들이 나타나요. 우리가 나중에 그런 거 잘 올려놓은 공부들을 하면 좋겠는데, 깊이 할 필요는 없고 뭐냐면 종교 통합하자는 거예요. 우리 다 하나니까. 특별히 기독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어? 다 하나 아니야. 천주교든 성당이든 로마 카톨릭 말고 정방 어떤 교회든 성공회든 뭐든 감리교든 상관없이 다 하나 되자. 먼저 하나 돼야 될 거 아니야. 하나 돼야지. 예수님이 하나 되기 위해 오셨으니까 우리 하나 돼야지 라고 하는데, 하나 되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 되기 위해서 가치를 놓고 그냥 우선 하나 돼 보자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원인을 처리하지 않으면 불가능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타협할 수 있어요. 근데 복음만은 타협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길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치유책은 오직 복음인데 복음도 잠깐 내려놓자, 하나 되기 위해서. 그거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 하나 되자고 하는 그런 시험들과 다를 바 없는 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모여놓고 뭐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분열을 일으킬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이 시대는 하나님이 이 종교 통합까지 왔을 때, 우리가 막 하나 되자 이거는요,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 때에 계속 우리를 혼미케 하는, 우리를 유혹케 하는 하나의 이런 표징들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는 정말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 살아가니까 이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긴장해야 될 건, 마지막 때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장 긴장해야 될 건 거짓 가르침들을 삼가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을 우리는 계속 절대 걷어내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게 뭐냐를 연구하기보다 올바른 게 뭐냐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 한 구절을 이렇게 자세히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이 분명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뭐 할 일 없어가지고 유대인을 손으로 할례를 행한 스스로 칭한 자들, 이런 말 쓴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이라 쓰면 되는데 바울이 뭔가 자기 지식을 자랑하려고 쟤들 비방하려고 쓰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한 바울이라는 감정을 묻어내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돼서 하나님이 검수 작업을 거쳐가지고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신 겁니다. 이 성경은요, 우리를 구원함에 이르게 하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바르게 나아가게 하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은혜를 가져다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말하는 올바른 것들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오늘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분열을 일으키는 원리를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한 주의 삶 가운데 더욱더 말씀 안에서 풍성히 묵상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분열을 일으키는 이 두 가지 원리가 작용되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발견하고서 우리가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오직 이 문제의 해결책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제대로 서게 해달라는 은혜를 구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구원함의 은혜, 그 거듭남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자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발견하는 자들은 더욱더 첫 번째로 찬미해야 되죠. 찬양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죠. 우리가 하여금 그 분열의 자리에서 연합의 자리로 우리 인도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피조물 된 자들은요, 하나의 직무를 가졌어요. 하나의 직책이 있었죠. 어떤 직책이죠?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았습니다. 우리 이 말씀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우리 20절인데 17절, 우리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1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유가 뭐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통해서 나의 안에 생명을 점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 것을 내려놓는가, 내 안에 끊임없이 내 판단들, 내 자만심, 내 이 자만심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나만 맞다라고 여기는 이것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가, 이것들이 우리의 구원의 중요한 시금석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은혜를 발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향해서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이 거하시지 못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까 우리 말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거할 수 없는,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그런 성전이 되어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